오늘은 6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네, 인사말이 좀 긴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경주자로서 경주를 이제 다 하기 위해서, 완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가 벗어버려야 된다. 뭘 벗어버려야 되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의심, 교만,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 지나친 염려, 세상에 집착, 과거에 집착하는 것들, 그리고 불신앙,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이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면 그 경주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의심의 무거움은 믿음으로, 교만의 무거움은 겸손함으로 가볍게 해야 하고, 영적인 게으름의 무거움은 은혜 받아 열정을 회복함으로 가볍게 할 수 있고, 지나친 염려의 무거움은 감사함으로 가볍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무거움은 말씀을 기준 삼음으로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내해야 된다. 인내는 아무 느낌 없는 날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 결과가 없어 보여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끝까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열매가 없어 보여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도, 내 삶이 제자리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끝까지 믿고 오늘 하루하루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믿음의 주, 시작이고 원천이고 온전하게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무엇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이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을 이제 상기시켜 주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해 주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지금의 이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 등등의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행진이, 이 행진의 대열에 합류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 주었고, 그게 11장에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의 대열에 합류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믿음의 경주를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 스포츠에서 육상 개인 경기와는 좀 다릅니다. 육상 경기는 뭐 몇몇 그 종목 빼고는 거의 개인 종목이에요. 개인 경기.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만 잘 하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몸 관리를 잘 한다든지 장비나 전술이나 정신력을 잘 준비한다든지 근력이나 지구력 훈련이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계획된 훈련을 잘 소화하고 뭐 식단 관리나 뭐 휴식도 잘 취하는 일, 그리고 감독이나 코치의 말을 잘 따르는 일 등등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준비만 하면 됩니다. 개인 종목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회 이전에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싸움을 잘 이겨내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좀 다릅니다. 믿음의 경주는 개인적으로 해야 할 신앙훈련, 경건훈련도 필요하고 해야 하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함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해야 할 것도 우리가 잘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것도 잘해야 뭐 할 수 있다고? 믿음의 경주를 함께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잘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함께 예배하는 이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길러야 하는 영적 체력. 이 스포츠 경기에서 길러야 하는 그 체력이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이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하는데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훈련이 함께 예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정도, 단순히 참석해서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가는 정도, 그런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그 과정, 시간,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예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 예배 드림의 기쁨과 그 감사가 있지, 자리만 대펴놓고 가는 정도의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오늘 내가 뭐하러 왔다 가지? 내가 지금 뭐하고 가는 거지? 하면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 격려하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평가하는 곳이 아니고 서로서로가 격려하는 곳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 칭찬해 주면서 경주하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경주하고, 서로 위로해 주면서 경주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경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경주를 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잘 해야 할 것은 함께 점검하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내 신앙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이 믿음의 경주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훈련입니다. 이것은요, 혼자 스스로 알기는 참 힘들어요. 왜? 내가 혼자 알려고 한다면 혼자는 스스로 합리화하기가 쉽습니다. 형편이 그러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에이 뭐 그냥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버리지.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 이런 부분에 좀 열심을 해야지. 그래 좀 더 이런 부분에 좀 이런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고백을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더 힘을 내야지. 이런 부분에 내가 좀 부족한데 좀 더 잘 보완을 좀 해야지.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러면서 내 신앙의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향을 조금 잘못 잡고 걸어가고 있네. 내가 목표를 잘못 잡았네. 등등. 저런 방법이 있네 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방향을 바로 잡고 나갈 수 있는 좋은 훈련, 함께 점검하는 훈련을 공동체에서 해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이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상 개인 경기는 개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 0.1초, 0.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냥 밤낮 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는 나만 완주하는 게 아니고 함께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달리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고, 함께 달리기 위해서 혼자 달리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거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서로 함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요 말씀 찬양을 좀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찬양 45번에 있는 이 찬양이거든요. 함께 좀 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한 3번 반복하면 여러분들 금방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부르기 쉽고 외우기 쉽고 말씀을 기억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이 말씀은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어떤 일을 힘써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평이요, 하나는 거룩입니다. 화평함이고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따르다라는 말은 쫓으라 이런 말인데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는 것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떤 경우에 사용했냐면 열심히 어떤 것을 추구할 때,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할 때, 뭔가를 얻으려고 애쓸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르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고 따르기를 멈추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따르지 않고 있는 이 삶을 이제 따라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화평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화평은 우리 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인사하는 그 인사, 샬롬. 영어로 우리가 잘 알듯이 피스입니다. 피스. 평화, 화평. 근데 이거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계의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진 것의 회복, 조화와 연합, 네,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상태, 그게 화평,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태도는 겸손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서로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끝까지 경주하려면 이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겸손,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면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잖아요. 그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그냥 멤버 다 왔나? 하고서 그냥 지휘자가 바로 해서 그냥 연주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오보에. 이 오보에가 내는 기준 음이 A입니다. A. C, D, E, F, G, A. A가 우리 개 이름으로 라, 라. 도레미파솔 라, 시도 할 때 그 라. 고음을 내는 악기. 오보에의 음을 이제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음을 맞추는 거예요. 연주하기 되기 시작 전에. 이유는 뭘까? 왜 그 많은 악기 중에서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에 모든 악기들이 음을 맞추고 연주를 시작할까? 오보에는 음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악기고요. 리드 악기, 이 리드 이렇게 불어서 할 때고 안에 불리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성대 이렇게 울려가지고 지금 우리 말도 들리고 노래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악기에 리드가 있어요. 그 리드 악기, 그래서 음정의 변화가 적고 다른 악기들이 기준으로 삼기에 적합한 악기가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가 같은 기준음을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호른 이런 등등의 악기들이 이 오보의 A음의 음을 맞추는 겁니다. 각기의 음색이 다 다르죠, 악기마다. 근데 기준음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에 그 수십 개의 악기가 있잖아요. 다 서로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준음에 맞추어질 때에 아름다운 화음이 그 오케스트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다 사람마다 다양해요. 살아온 배경도, 성격도, 취향도 다 달라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겸손함. 겸손함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서 화평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상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볼 때에 믿음의 경주자는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따르는 삶,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경주 자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는 그냥 무작정 달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달려가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누구도 너도 각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거룩함의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인가? 믿음의 경주자가 거룩함을, 하나님을 닮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훈련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용서할 때는 거룩함이 드러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섬길 때에는 거룩함이 드러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할 때엔 거룩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자에게 이 거룩함이 왜 필요할까? 이걸 잃어버리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뛰고 있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닮아감, 이 거룩함, 하나님께 구별된 상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목표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가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경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달리는 선수가 내가 지금 왜 달리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 거지? 이거를 모르고 달린다고 하면 그 경주가 되겠습니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목적이 되어 달려가고, 욕망과 탐욕이 목적이 돼서 달려가고, 그냥 나의 이 땅에서의 편안함이 목적이 돼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그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쪽을 가다가도 이게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쪽이지 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 방향을 다시금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 15절부터 17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화평함을 깨뜨리는 것은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를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쓴뿌리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뭔데요? 쓴뿌리가 소원함,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잠시 내게 왔다, 내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뿌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그냥 개인의 마음속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게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운동선수의 작은 부상이, 그게 작은 게 아니고요, 온몸의 균형을 무너뜨려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 안에 쓴 뿌리는 그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 쓴 뿌리를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은혜에서 떨어질 것에 대한 경계와 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공동체의 화평은,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그 화평이, 그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평함을 깨뜨리는 거, 이거 경계해야 되고요. 거룩함을 깨뜨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음행이라서, 음행. 말씀해 보니까 음행, 피하라, 경계해라. 이건 단순히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육체적 욕망을 우선하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이게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이 되는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육체적 욕망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리게 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이 행하지 말아라.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설명하고 있냐면 에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오늘 말씀이에요. 에서는 영원한 축복보다 현재의 배고픔을 선택했어요. 현재의 배부름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망령됨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화평이 깨지면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나의 신앙의 방향이 무너집니다.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다고 한다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웁니다. 아멘. 그러므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는, 추구하지 않는 자는, 버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보는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로서 경주를 다 하기까지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결단.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씀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